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아마 그들이 포로가 된 그 땅에서 탈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소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여기서 나온 이 평안함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땅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고, 피할 궁리를 하지 말고, 모면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해서 평안함을 빌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평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곳곳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화평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죠. 화평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야고보 사도도 이러한 의미에 강조를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첫 세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을 넘어가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함께 밥을 먹는 식탁에 두 사람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먹는 것에 거침이 없어요. 너무 자유롭고 식탁에 차려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다른 사람, 두 명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은 채식만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조직적으로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장의 14장 20절과 그리고 14절을 보면 특정한 음식이 불결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음식이 불결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렇게 규정한 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특정한 음식을 놓고 이것은 불결하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공동체의 분열이 있었고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21절에 보니까 포도주 먹는 문제도 이 안에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이전에 있는 이 14장 상황만 봐도 이 공동체 안에 비방이 있고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 부조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로마 교회, 로마 공동체에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소소한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전체를 보면 이 로마 공동체에 바울이 아주 강한 권면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전체를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 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갈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들에게 좀 쉽게 언어를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갈비가 나왔습니다. 네, 성경에 없는 건 아니고요. 좀 의역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채식주의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채식을 하고 브로콜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지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로마 공동체에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주제가 있는데요. 평화가 중심 주제입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들 가운데 로마서에 특히 바울이 평화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평화롭게 서로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 가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15장 1절에 와서 바울은 이 약한 자들의 단점을 책임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당하다라는 것은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희생이 따르는 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지체들의 그 약점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경교사인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과 아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약한 자들의 단점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첫 번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족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행동이 조화를 깨뜨립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방향을 내 쪽으로 옮겼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센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 믿음 가운데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처음에는 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희생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반대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대조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오해할까 봐 그 뒷부분에 부연 설명을 조건절로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절이 있습니까? 무엇이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너희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반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울의 권면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저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저 사람 약점 보면 들추고 싶어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들추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는 제가 만족하는 일이 있어야 제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바울님, 저에게 아무리 권면을 해도 저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갔을 때 그리고 놀이터에 앉아있는 이 부모들 그리고 이웃들을 봤을 때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들이 혹여나 말을 걸까 봐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의 이 문화와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생활 리듬을 한번 볼 때에 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기란 참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마땅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잘 알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애쓰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고집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특권을 버리셨죠. 버리시고 어떤 지위를 취하셨습니까? 종의 지위를 취하시고 사람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낮춰지셨습니다. 철저하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권을 주장하시지 않으셨고 사심을 갖고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신 분이신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서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비방하는 그 비방의 목소리를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철저하게 낮아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하나님을 향해 품는 적대감, 이 적대감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기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성취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논지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그 권면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들었죠. 이웃의 그 지체들의 약점을 책임져라.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라는 이 권면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발을 뛰어야 하는 그 근본 동력과 이유와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그 성취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동력으로 삼을 만한, 우리가 근본적인 그 이유가 될 만한 그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찢겨진 그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 머리가 찢겨지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지은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그 가슴이 찢겨지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픔을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발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발로 지은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병들의 그 창에 찔려서 그 허리에서 나오는 그 피를 예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으로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연약한 그 우리의 약점을 이와 같이 담당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마땅히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다가가서 손 내밀어서 도와야 하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 교회의 간절한 그 기대와 기도의 내용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담아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이유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5절과 6절을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구속자와 긴밀한 교제를 가질 때, 여기서 구속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거룩하고 친밀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연합의 위로를 가질 수 있다. 곧 성도들이 한 생각, 한 마음, 한 영혼을 갖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에 부합하는 좋은 일이다. 네, 우리가 5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속자와의 긴밀한 교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인 곳이 흔들리고 진동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이죠. 그때에 한 마음, 한 뜻, 한 영혼으로 연합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네,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공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우리 현대인들과 좀 다른 모습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결핍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고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불렀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에, 하나 되었을 때, 일치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1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분열되고 부조화를 이루고 있고 균열되어 있는 이 조직 안에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이 연합된 이 일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한 입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가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의 신학 사상을 좀 보면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덕을 세운다라는 이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마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더 넘어서 이웃, 그리고 사물과 사건과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학 이해였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28절 뒷부분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된 그 단어들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기피하는 것들, 싫어하고 경계하고 피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35절부터 39절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추한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것도 있죠. 진실된 것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것도 있습니다.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유쾌한 것이 있고 불쾌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 있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가 하면 손실이 있겠죠.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건강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덕이 세워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그 인내와 위로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어느 회심자의 글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IBP에서 나온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 제국의 어느 회심자,
글을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대개 가문간 유대 강화나 재정적 지위, 향상, 지위의 향상 혹은 사회의 정치적 지렛대 강화를 위해서 결혼을 한다. 아내가 상류층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남편의 견해와 이해가 지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 이것은 주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나 역시 그러곤 했지만 이제는 달리 행동하려고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하기보다는 손님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면서 서로의 세계에 관심을 보이고 또 서로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려고 한다.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는 만큼 더 이상 비싼 옷을 입거나 최고급 식기류를 늘어놓거나 사치스러운 음식, 포도주를 내어놓지 않는다. 그리고 중략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부를 초대할 때면 그들의 자녀와 노예도 함께 초대하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예를 손님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없죠. 위험한 그 리스크를 품는 것이니까. 이따금씩 흥미가 일어서 그러한 변화를 이끈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환대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라는 이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샬롬이라는 것, 샬롬을 추구하는 것, 평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화평을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평화의 창조자가 되라는 이 명령을 기억했던 초대 지도자들, 이들은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창조하신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 확실해졌던 거죠.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 이 하나님 나라 선포는 기존에 있는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적 이 사명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초대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이 사명, 선교적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과 일치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점을 강조할 때에 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몸의 은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로 삼으시고 교회를 삼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이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백성 간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모든 증언자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리고 15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확대를 시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되 받으라.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 같이. 누구를?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자기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연약하고 단점을 가진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라는 것이 바울의 전체적인 주장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주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영동 선교, 그리고 영덕울진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섬깁니다. 또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니 주님을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웃음은 말하네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원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을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우주적 사역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이 섬김에 하나님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팀을 위하여서 우리 목장을 위하여서 우리 3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한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3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